오늘도 예배 드리러 오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해요. 우리 가까이 앉으신 분들 옆에 또 뒤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예, 고마워요. 예. 자, 세계적으로 우리 운천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레저 인사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쪽, 저쪽에서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튀어야 됩니다. 자, 오고 가도 됩니다. 왔다 갔다 해도 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오셨어요. 감사해요. 네, 예. 또 하나 늘었지요. 서로 존중하는 표현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을 존중합니다. 그렇다고 장로님 보고 당신 이러지 마시고요.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존중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세요. 감사해요. 예, 잘 오셨어요. 네, 감사해요. 예. 한 주간 참 많은 일들이 우리 황은덕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 있었지만 많은 일들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집안 일들은 잘 얘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에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제 며느리가 김요한 목사 사모가 임신 중인데 자궁 수축이 심해져서 5월 4일 새벽 1시에 급하게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12일째 되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자궁 수축 억제제 주사를 맞아도 자궁 수축 수치가 높아져서 금요일 저녁 갑자기 인큐베이터 시설을 갖춘 신생아 중환자실이 있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병원 측에서 옮길 병원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는데 했고, 우리 또한 인맥을 총동원하여 여기저기 나름 알아보고 또 119에 도움을 청하면서 병원을 찾고 찾는데 경기 북부는 아예 없고요. 서울, 인천, 경기 남부 다 연락해도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고, 멀리 지방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 의사의 안내를 받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대기 중이던 그 상황은, 다급한 상황은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 측으로부터 강원대 병원에서 받아준다기에 급히 이동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고 119차가 와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막 이동하려고 하는 순간 지인의 도움으로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임신 34주 1일차인데 수술해서 건강한 손주를 봤습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긴급하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멘. 뉴스로만 접했던 일들을 이렇게 겪어보니까요, 이게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아시는 목사님의 아들, 딸들, 의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소문해도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터서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야, 왜 기도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의지하냐, 이게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절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순간 우리 아들도 병신을 드나들면서 왜 이러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지? 제가 얘기하니까 나중에 얘기해요. 아빠 저도 그랬었는데요. 탁 내려놓고 하나님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산병원은 잘 아시듯이 몇 달 동안 대기사야 겨우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제가 아산병원을 알아봤는데 아산병원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구나 했는데
어떤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길이 열렸는데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좋은 일은요, 아들 김요한 목사가 쓴 논문이 높은 경쟁을 뚫고 한국 연구재단에 선정되어서 1년 동안 생활비를 지원받는 좋은 소식을 접한 그러한 한 주간이기도 했습니다. 또 좋은 일은 제가 많이 망설였는데요, 제게 땅이 생겼습니다. 예. 5월 15일 지난주죠. 늘 공기 좋은 그리고 뷰 좋은 작은 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많은 분들의 소개로 여기저기 보기도 했는데 뜻하지 않게 지방 목사님의 도움으로 금주리 저수지에 그림 같은 땅 200평을 지난주에 계약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32만 원에 매매되었던 서류상으로 나타났더라고요.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아주 좋은 곳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땅으로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함께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일전에 제가 아파트를 하나 갑자기 계약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교회에다가 개인적인 거니까 그렇게 공포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파트 샀대. 알고 있어. 목사님 돈이 많은가 봐. 목사님 어떻게. 이게 괜한 의구심을 이렇게 지어내게 되고, 그래서 이거 뭐 좀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자랑 같으지만 우리 성도들이 다 아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김상일 장로님이 지난주 응급실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어르신이 연세가 워낙 많으시니까 이제 다시 못 돌아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기도한 게 있습니다. 제 은퇴 전에는 절대 요단강 건너가시면 안 된다고.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오셔서 예배 드리는 우리 김상일 장로님 더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밤 동안요 119 타고 응급실 가셨다 하시는 분들 종종 소식을, 우리 교인들의 소식을 들어요. 그 밤은 굉장히 긴 밤이에요, 가족들에게는. 그런 순간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한 주를 지나 여기 왔습니다. 이 시간 인생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 오늘은 천국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주셨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은 영원의 시작, 천국에서 영원하느냐, 펄펄 끓는 지옥불에서 영원하느냐 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 천국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찾아가려면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는 길, 서쪽으로 가는 길, 목적지는 같아도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또 자동차가 가는 차도가 있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고 백길도 배가 다니는 백길이 있고 하늘을 아무렇게나 날아다니는 비행기라도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하는 것을 오늘 저는 천국 내비게이션이다 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변하지 않아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길입니까? 예수님이 길이에요.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성경은 이렇게 못 받고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독교인들 중에도 점집을 드나든다는 통계가 20%, 30%, 권사님들은 수두룩하대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점쟁이가 점을 치고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개종을 해서 자기에게 찾아왔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보니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완전히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져야 돼요. 확실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님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구약 말라기 선지자의 활동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아무런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다가 400년의 침묵을 깨고 첫 번째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나신 예수님의 활동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회개해야 한다면 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맨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야, 마음껏 누려. 이거 다 따먹어도 좋아. 완벽한 세상에서 에덴 동산에서 이들은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은 사람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선악과였습니다. 다 다른 것은 따먹고 누려도 좋지만은 여기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 선악과 일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에이, 하나님 만들지 말지. 왜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거 그렇게 따먹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했느냐고. 저도 젊은 시절 조금 그런 생각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법규는요, 자동차 운전자와 사람들을 위해 행복하게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 이 자동차 법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법규를 어기게 되면 사고가 나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간을 단속하기 위하고 부자연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다스림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살다가도 선악과를 보면 나는 피조물이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라고 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 넘어서는 안 되는 법이었어요. 만약에 그 하나님의 법이 없다면 사람은 좀 살다가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지만 우리는 법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뭔가? 법을 어기는 거예요. 죄가 뭐다? 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그리고 법을 어긴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태어날 때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를 닮듯이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얼마 전에 태어난 사람인데 세상에 그 죄를 내가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그럴 수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님을 닮아요. 보이는 모습도 닮지만 보이지 않는 목소리와 성격도, 심지어는 고개를 갸웃갸웃하는 것까지도 닮더라고요. 걸음걸이까지도 닮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모든 죄의 결과가 사망이래요. 왜 사람이 늙고 죽는가? 노화돼서 죽어. 병들어서 죽어. 그 원인 규명을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했지만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왜 죽는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래. 죄의 삭은 사망이래. 그러면 죄가 있으면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란 생명의 근원과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이 꽃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목양실에 있는 생화예요.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이고 저 생일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걸 교회에서 이렇게 주셨어요. 이게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예?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다는 분도 있고 살았다는 분도 있습니다. 이 꽃은 뿌리가 잘려서 사실은 죽은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싱싱하고 이렇게 웃고 있지만 뿌리가 잘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죽은 거예요. 사람도 죽는데 세 단계의 죽음이 있습니다. 처음엔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따먹었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그 뒤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즉사하였더라, 그리고 장사 지냈더라 이러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성경의 표현이 잘못된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이놈들! 하고 내쫓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이 안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채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죽음이다. 첫 번째 죽음이에요. 마치 꽃이 싱싱한 것처럼 자기가 산 줄 알지만은 뿌리와 잘려 있기 때문에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죠. 우리의 육체 속에 함께 있던 영혼이 쑥 빠져나갑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죽음이죠. 심장이 멎는 죽음, 우리가 말하는 죽음. 이 죽음 이후에 우리가 장사를 지내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은 이 꽃은 놔두면 시들어 버려요. 시들어 버리면 쓰레기장에 버리거나 소각장에 버려서 태워지는 거죠. 이 세 번째 죽음은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 하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을 세 번째 죽음, 이것을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죽음의 병, 사형당하는, 죄로 인하여 사형을 당하는 이 사망의 죄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감옥 생활을 하는 것처럼 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감옥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에도 무수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육체적인 죽음인 사형이 집행되면 죄인인 사람은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가게 됩니다.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악몽의 고통은 잠을 깨면 끝이 나지만
지옥의 형벌은 영원히 끝나지 않아요. 가스불 위에 여러분의 손을 한번 얹어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얹기도 전에 가까이 가기만 해도 뜨거 하겠죠. 그런데 영혼이 떠났어요. 영혼이 쑥 빠져나가서 떠났어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것을 우리 죽음이라고 했죠. 사람의 손은 있어요. 시체의 손은 있어요. 시체의 손을 가스불 위에 올려놓으면 뜨거움을 느낄까요? 못 느끼죠. 시체는 자기 몸을 태우는 것도 모르죠. 그렇다면 고통을 느끼는 것은 육체일까요? 영혼일까요? 영혼이죠. 성경은 지옥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라고 말해요. 피할 수 없는 형벌의 장소라고 말해요. 사탄과 마귀를 가두기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이며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괴로움을 받는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꿈이 아니에요. 영원한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 지옥에 가지 않고 죄인인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은 같이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질 수가 없어요. 죄인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의 늪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죄의 늪에 빠져 있지 않은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건져 주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다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원자가 필요한 건데요. 이 구원자는, 그 첫 번째는 구원자는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선명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만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죄가 없는 분만이 구원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은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자는 죄가 없는 분이어야 하고, 구원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 분이에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군가가 죄 없는 분이 죄 때문에 죽으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래요. 반드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은즉, 반드시 죄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참 어려워요. 죄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죽을 수는 없고, 인간은 죽을 수 있지만, 사람은 죽을 수는 있지만은 죄가 있으므로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어떤 신천지든 이만희든 문선명이든 어떤 종교의 창시자든 절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자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어야 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세요. 예수님은 성자, 성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아기로 태어나시고 33년간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모두 다 무덤을 남겼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죄가 없으시다는 증거이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공식이 있습니다. 너무 쉬워요. 우리는 천국 간다 그러면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가는 줄 알고요. 헌금 많이 해야 가는 줄 알고요. 자꾸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못하고 누굴 많이 속이고 나쁜 짓을 많이 했고 그러면 천국 가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런 수준으로 천국 가고 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공식이 있어요. 천국 가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 공식을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것도 공식만 알면 너무너무 쉬워요. 그 공식을 알려드려요. 사도행전 16장 31절 함께 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공식은 주 예수를 공식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주 예수를 믿으라예요. 자, 예를 들면 엄마가 아침에 야야 일어나,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아침 먹어야지. 그러면 아들이 일어나서 밥을 합니다. 반찬을 만들어옵니다. 그리고 국을 합니다. 그렇고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야 일어나, 밥 먹고 학교 가야지, 밥 먹어야지 라고 엄마가 얘기했을 때는 상에 엄마가 차려놓은 국과 밥과 반찬이 다 있어요. 일어나서 수저로 먹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이미 대속해 주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말해요.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고 말할 때 나 저 사람 못 믿겠어. 사람이 말이야 말을 이랬다 저랬다. 사람이 말이야. 이러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라면 난 믿을 수 있어.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은 못 믿는다, 어떤 사람은 믿는다. 그 사람의 겉모습을 못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한 말을, 그 사람의 인품을, 성품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는다고 말했을 때는 그 사람의 말한 것은 틀림없어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을 한 것은 지키는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두껍지만은 이 두꺼운 말씀을 딱 한 절로 요약하고 짜고 짜서 요약을 한다면 뭐가 나올까? 어떤 분은 성경을 비틀어서 짜고 짜면 피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해요. 이 성경을 요약해서 정말로 이 두꺼운 것을 한 구절로 압축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 쉬워요.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자식을 건지기 위해 아버지가 대신 죽고 자식을 살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감당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에게 대신 담당시키시고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름 속에는 생사하복, 생명, 사랑, 보호, 부양, 생사, 보부.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가 기도가 막힐 때 아버지만 불러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지금도 새벽 기도 시간에 아버지를 많이 부릅니다. 아버지. 생명이요, 사랑이요, 보호자가 되시고 부양자가 되신다는 의미가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기도 못하시면 뭐라고 하라? 아버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은 영접하면 구원을 받아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 영접이 도대체 뭔가? 우리가 커튼을 열면 햇빛이 방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커튼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우리의 마음을 밖에서 두드리신대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이걸 영접이라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꼭 입으로 고백, 시인을 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시인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걸 영접 기도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담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건 따라해도 되고 따라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리라. 나는 전도하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걸 할 때요, 다 따라하다가 이 부분을 따라하지 않는 분 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이 기도만큼은 따라하지 못하는 분 봤어요. 다 따라하다가요. 이거를 따라한다는 것은요, 이걸 한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보니까 안 하시는 분이 2분 반이 계세요. 2분 반. 한 분은 하는 듯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 않는 듯 같기도 하고, 껌을 씹는 것 같기도 하고, 중얼중얼 혼자 말하는 것 같기도 해서 그래서 반이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다시 합니다. 자, 마음을 모시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에게 천국에서 만납시다 인사합니다. 할렐루야.